영적 성장 제8번째 단계는 시간을 관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느냐? 시간은 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도 째깍 시간이 흘러가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내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곧 내 생명과 같다. 그런데 이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헛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간을 왜 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자원이 시간이다 말씀드렸죠. 최고의 자원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같이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시간 관리를 참 잘합니다. 시간 관리 잘하기 때문에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걸 보게 돼요. 특히 관리하지 않은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왜 시간 관리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까? 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달라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식사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다른 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손님이 오셨으면은 일단은 식사 대접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밥하느라고 부엌에서 분주해요. 근데 동생은 마치 철없는 사람처럼 언니 일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엌에서 밥하다가 화가 났지요. 주여, 저 철없는 동생 좀 빨리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러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 가만히 보면은 4가지를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첫째는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인지. 이 일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번째는 중요하긴 한데 급하진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기만 한 일이 있어요. 4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뭐를 놓치느냐면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급하다고 다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기만 하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뤄도 되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겠죠. 이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으면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계속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계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복잡한 집일수록, 큰 집일수록 설계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에 설계도 없이 집 짓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었다 뜯었다 지었다 뜯었다. 왜냐하면 다 해놨는데 보니까 이 전선을 뽑아놓지 않았네요. 그러면 다 다시 천정 뜯고 전선을 연결해야 되고, 다 해놨는데 보니까 보일러를 안 깔았네요. 그럼 바닥 다 뜯어야 돼요. 다 해서 완성했는데 이게 수도시설 안 해놨네요. 그럼 또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설계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어느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이게 다 계획서가 없으면은 일을 뜯었다 했다 뜯었다 했다,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왜냐하면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하랍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계획과 목표를 정확히 해놓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만간 몰락한다. 전혀 목표가 없는 것보다 사악한 목표라도 있는 편이 낫다.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악한 목표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이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죠.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고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목표의 진두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인데요. 오늘 해야 할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그냥 엄벙덤벙하다가 오전 다 보내고요. 어떤 주부는 싱크대 닦다가 오전 다 보냈대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뭐 하다가 그냥 한나절 가고 또 한나절 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특징이 목표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봐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대학 목표가 정확해요. 대학 목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난 어느 대학 간다.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1학년 때는 뭐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목표가 딱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1학년도 그래요. 3월 달부터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4월 달, 5월 달은 어디까지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학원에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고 요거를 몇 개월 내로 끝내야 되고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세워놓고 점검을 또 날마다 해요. 과연 목표대로, 시간표대로 이게 진행이 됐는가. 진행이 안 됐으면 안 된 부분만큼 그 다음날 목표를 또 새로 세워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일은 왜 해야 하는지, 또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큰 낭패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데 잘못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은 이 일에 대한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성취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날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간별로 쫙 나옵니다. 방송사마다요. 한 면 전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뭐 특별한 특집이 나오지 않는 한은, 긴급한 속보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미 계획과 목표가 딱 세워져야 그날 그 목표대로, 스케줄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리스트,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스케줄이라고 하죠. 기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을 했다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목록화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스케줄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활동 명세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계수한다, 이 말은 시간 사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들을 먼저 하게 해주시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인지, 아니면 급하기만 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이라든지. 그런데 이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 이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성경 안 읽었다고 난리 납니까? 하루 기도 안 했다고 난리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성생활이 빵점이 되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은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평생 못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난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먹으면 3박 4일이면 읽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지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영성훈련하는 것이 뭐냐면은, 직분 맡은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새벽을 깨우지 않았다고 해서 난리 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랬다고 이걸 소홀히 했다가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기회, 이건 2번 다시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2번 찾아오는 게 아닐 만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손님 대접하느라고 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 밑에 앉아 말씀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택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대접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철없는 동생처럼 보여서 화가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야, 뭐 그렇게 일이 바쁘냐? 그거 안 하면 어떠냐?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르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선순위의 2번째다. 첫 번째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는
중직을 맡아 일하다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자, 헌신 예배한다. 성도들은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거든요. 중직들은 어때요? 손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뭐 찻잔도 닦아야 되고, 또 뭘 끓여서 대접도 해야 되고, 과일도 깎아야 되고, 또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차 마실 준비해 줘야 되고, 또 뭐 대접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신도는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밥을 매식해서 먹지만은 주방에서 직접 밥을 만들 때 봉사위원들이 하잖아요. 돌려가면서 교구별로 하든 뭐 구역별로 하든. 그러면은 그냥 뭐 한 주간 내내 다음 주가 우리 구역이 밥 준비한다 하면은요 정신 없지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나와서 밥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부엌에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은 은혜 받느라고 막 정신 없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밥 생각밖에 없고요. 오늘 마르다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언니로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근데 예수님이 좀 마르다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나 두 번째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야. 봉사도 하고 말씀 듣는 일도 집중해야 하고. 흔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신방 가면 신방대원들은 다 앉아서 그 신방 예배 드리는데 집주인은 뭐 합니까? 부엌에서 음식 만드느라고요. 그래서 다 놓고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도 집주인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주방에 다 가 있어요. 왜? 요거 끝나면은 식사 대접해야 된다, 차 대접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다가 밥솥에서 치카치카하면 얼른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부엌에서 일합니다. 지금 신방대원 데리고 예배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냥 좀 밥이 좀 잘못되든 덜 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놔두고, 좀 늦게 먹으면 늦게도 놔두고, 예배 드릴 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 가운데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은 새벽 깨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 이거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을 출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왜? 새벽 깨우는 것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아예 연중 계획표에 딱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깨우는 일부터 우선순위를 1번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저녁에 늦게 잡니다.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죠. 이래 되면은 중요하지만은 급하진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놓치게 돼요. 이것이 쌓이게 되면 영성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때 계획을 철저히 세우되 우선순위를 꼭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실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더 좋은 편이 어느 편인가, 이것은 우선순위 1번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새벽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의 우선순위 1번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영성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관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한 날 꼭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